시간은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33장 1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그 야곱의 종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대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그의 등민과 우리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옥들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기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백성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던 모세,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고 임정을 맞이하게 되는 모세는 마지막으로 각 지파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의 기도는 장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예언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들은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죠. 야곱이 특별히 이제 자기 아들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걸 보면 각 지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니까요. 전체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미리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름대로의 성향이 다 있으니까요. 그 성향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 부르신 사람입니다. 뱃속에서 택하셨어요. 모세를. 이건 뭐 틀림없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같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 사람이고, 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2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2절, 3절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셨다 그랬고요.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란산에서, 바란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하나님은 1만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친히 그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신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말씀도 하셨죠. 음성도 들려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3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3절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에요. 사랑받는 백성들이다. 이 관계 설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죠. 사랑받는 백성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은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백성이라는 말과 성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아주 분명히 하죠.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그들은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잘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함이죠? 그게 성도예요.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알겠죠? 그럼 4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2절에 하나님, 3절에 하나님 백성들, 4절에는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야곱 총회의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은 야곱 총회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기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뜻은 유산입니다. 유산. 유산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말씀은 자손 대대로 이어가야 할 유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손 대대로 이어야 할 유산이란 말이에요. 기업이 된다. 기업이 된다. 이게 성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무엇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그걸 보면 알겠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 보면 알아요. 죽는 순간에 무엇을 남기느냐? 무엇을 남겼냐? 돈을 남겨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슨 명예를 남겨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엇이냐? 난 뭘 남겨줘야 되느냐?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에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5절에 보면 여수룬에 왕이 있었다. 그래서 여수룬의 뜻은 이스라엘이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그들에게 왕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인도해 주셨죠.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율법의 말씀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근데 왕이 있었으니 그랬거든요. 이게 과거적 표현으로 기록되었어요. 왕이 있었다 이런 표현. 이것 또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장차 그래서 인간이 세우는 왕을 따라 살다가 결국 이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 그런 뜻이죠. 왕이 있었으니라는 표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는 시대, 사사시대를 잘 아시잖아요. 사사시대의 뜻이 뭐라고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이후에 바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사울을 중심으로 왕이 세워지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으로 끝나더라.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 왕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삶은 멸망을 향해서 끝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왕이 있었으니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왕 노릇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이 왕 노릇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루벤 지파를 위한 기도는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며 이런 기도를 드리네요.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기도 내용도 보면 이 루벤은 축복을 받기보다는 저주의 내용이 많죠. 그의 후손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모세는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살기를 원하며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 지파가 어째 이렇게 되었노? 그것은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패역한 일을 행했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루벤 지파는 이렇게 살기를 바랄 정도로, 죽지 않기만을 바랄 정도로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네. 참 안타깝네요. 살기를 바란다. 그 한 번의 범죄가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그 역사에 본 말이죠. 이 루벤 지파는 BC 10세기경. BC 10세기면은 사울 시대, 사울이나 혹은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때 이미 이 루벤 지파가 다 소멸됐다고 알려져요. 사라졌대. 더 이상 사람이 없어, 루벤 지파 사람들이. 대가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루벤의 모습을 보면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루벤 지파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31장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건 루벤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악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귀한 일이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지, 그들을 그냥 저주받아 재앙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또 바르게 이끌어주고 굉장히 원하시지만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잘못된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답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본받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지, 부모의 죄가 올바르게 사는 자녀에게도 미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주 분명하죠.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 올바른 걸 가르쳐 줘야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이 한 세대의 삶이 우선 전체에 시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유다지파 나오죠. 유다지파 역시 야곱의 축복과 일치합니다.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그의 손을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도우사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대적을 쳐서 승리하게 하는 지도자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래서 대적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가나안 땅에 이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이겠죠. 그곳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이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8절로 11절이 이제 레위지파죠. 레위지파에겐 우림과 둠밈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네요. 주의 경건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사람들이다. 우림과 둠밈은 아시죠? 제사장들이 제비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제사장의 그 옷에 지참해야 될 것이죠.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perfecto.
둠밈은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완전하고 빛. 그러니까 빛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경건한 자. 주의 말씀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나오죠. 주의 법도를 9절의 내용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랬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언약과 주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역할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10절에도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역할, 사명. 또 주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게 한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분향, 제사.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는. 그러니까 의의 삶을 살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이것이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용서받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삶이 계속되지 못하는 게 레위 사람들이 그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한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교회죠. 죄종들과 재직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예견된 일이고. 그래서 11절에도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레위 사람들은 사실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풍깃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들은. 근데 풍족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재산이 풍족하게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분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그 제물이에요. 그 외에 다른 수입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 제사를 안 드려, 헌신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레위 사람들이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안 드려. 그러니까 세상을 떠돌잖아요. 레위인들이.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재앙밖에 없죠. 매우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얻어서 배부르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요즘은 죄종들이 그냥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타락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갖고 죄종들은 재산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까? 어리석은 사람들.
뭐 이런 말씀을 그렇게 또 적용을 시킬지도 모르겠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으니까요.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세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하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레위 사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뭐 분명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겠죠. 예.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 헌신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간절히 외치는 음성을 아시겠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 교회, 조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20세기, 21세기에 영적으로 가장 복을 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영적으로 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유럽의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미국 교회는 벌써 이미 다 무너졌고요.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죠, 미국도. 그 마지막 보른데요, 우리 나라가.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엄청난 붕을 일으켰는데 이게 무너진다. 정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레위 지파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정말 잘해야 된다. 우리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 다 망합니다. 교회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잘 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길 다 원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로서 자신의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서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죠. 거기에 집중해야죠. 근데 이걸 자꾸 놓치죠. 놓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해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안 됩니다. 주신 사명,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각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축복 기도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또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네요. 예언적 말씀이니까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근데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순간 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곧 우리의 미래요. 자손들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야 됩니다. 듣고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